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오직 한 가지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분쟁들이 계속 점점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북한에서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것 때문에 그들의 뉴스에는 미국이 어떻고 괌이 어떻고 우리나라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또한 9.19 합의가 폐기되고 다양함 속에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3335 원칙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1961년 대한가족협회 창립이 되면서 3년 터울로 3명의 자녀를 35 이전에 낳자 산하 제한 운동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산하 제한에 대한 포스트도 많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포스트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자녀 하나. 이때가 여러분 한 가정에 평균 6명이 낳을 때입니다. 1981년 천불 국민소득의 길, 자녀 둘만 낳자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저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멋있잖아요. 둘만 낳자, 둘만 빵긋빵긋.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런 가족 교육에 대한 이런 포스터들, 이런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막 태어날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 보면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일찍 오면은 왜 일찍 보내주셨어요? 우리 연세대 장로님들 예비군 훈련 가시면은 정관 수술하면 훈련 안 받고 집에 보내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정말 위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인데 꼴찌하고 앞에 등수하고 차이가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난해 0.78명,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0.78명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6% 내려간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인종 성별 계급 분야 전문가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EBS 다큐멘터리 K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 망했네요. 세계의 유례에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005년부터 380조를 쏟아부었는데요, 이제 인구로 계산을 하면은 한 명에 6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6%대의 출산율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 1.5, 1.2, 지난해 0.78%, 지난해는 서울도 0.6 몇 %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0.6%대, 점점 2040년도 되면은 지금의 반쪽이 된다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를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지난주에 CTS 방송국 본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표들 두 분씩 이렇게, 그리고 각 교단 총무들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교회 부흥도 아니고 신학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출산,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회 사례를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발표하는 모습인데, 올해 봄인가요?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출산 포럼을 할 때 인천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보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 듣는 얘기. 우리는 벌써 6년, 7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것을 인천시장에게, 유 시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곧바로 MOU를 체결하고 인천시는 벌써 교회와 연합을 해서 교회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내놓고, 또 그 대신에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위한 교회와의 어떠냐, 제가 6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강원도는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또 강원도 처음으로 이것 때문에 포럼을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패널로 가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지난주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한 분이 막 불을 토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1천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전에 여러분 사인 다 해주신 거 있잖아요. 연말까지 100만 서명을 했어. 100만 명 서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교회 공간을 활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지금 3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 사인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춘천에는 29만 명 다 사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거 하다 보면 전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아요?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전국 교회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오늘 현실의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 그 가치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 그 목사님 한 분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가족계획, 시범 마을이다, 별걸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들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가치관이 정치인 따라갔고 시대 사회 문화 따라가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 살아온 방법, 지식, 경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처녀 시절에는 얼굴이 둥글고 날띠 같은 사람이 종갓집 며느리 같다 그러고 복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얼굴이 칼날 같아 합니다. 쇄골이 막 나오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말입니다. 비스마르크,
이래야지 미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달띠 같은 사람을 다이어트도 안 하고 자기 몸 관리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몸 관리 하나도 못 한다고. 군인들도 마찬가지. 군에 가면요, 진급할 때 그거 다 들어가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보면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쭉 말씀을 나누고 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에베소에 보내는 이 서신 속에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형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치관이, 나 지금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나 좀 구해줘. 누구 뺏기는 사람 없나? 너희들 나 주로 가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가치관은 신앙 안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보니 그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옥죄어도,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팔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그 형편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되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주 안에 갇혔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내가 안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기 영적 실체는 예수의 품, 두 팔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내가 감옥 바깥에 있는, 감옥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는 내가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권하노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로라고 말하는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호소한다. 왜요? 1장부터 3장까지 뭘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특권.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에 우리는 누구였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방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기업을 받았고 다시 살아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 이방인 하는 종교 차별하던 인종 차별하던 막힌 담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미완성이다, 함께 살아났다. 힘들어도 말씀을 쫓아 함께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드린 말씀,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바르게 살자, 합당하다, 걸맞다, 알맞다, 적절하다 또는 정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행하여 그 형편에 정확하게 행하는 알맞는 행위의 삶을 살자. 그러려면 올바른 가치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시대가 바뀌면은 그것이 멸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쁘다고 여긴 것이 후일에 가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는 얼굴이 둥근 사람이 종갓집 맏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얼굴 둥그게 예뻤어요. 요즘은요, 깎을 때를 딱 깎아가지고 뾰족하면 미인이라고, 쇄골이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바람 불면은 날아갈 것 같고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사는 삶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겸손은 뭘까요? 겸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겸손인가? 예,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층 더 깊게 들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겸손하라 이러면은 이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악덕. 왜 겸손은요? 그 당시에 겸손의 원어를 풀어내면은 종이 되라는,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며 겸손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떡 떼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좀 깁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죠? 제자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석상에 들어왔으면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걸 보았으면 이제는 웬만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닮은 말도 한데 여전히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눠주실 때 그들은 누가 내 발 씻겨주냐, 누가 내 발 씻겨주냐, 누가 종이 될래 이 얘기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 나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은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와 상관없어. 주님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너는 이미 온몸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었어요.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퍼포먼스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냥 낮아져서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누구인가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온유를 풀어내면 이런 얘기입니다. 길들여진 야생 짐승, 양면성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인데 겉모양은 길들여져 있으니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칼을 잘 갈아서 칼집에 넣어놓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동물의 왕국들 보지 않습니까? 사자의 이빨이 막 와! 와! 사자가 말이에요. 큰 무소 같은 걸 막 그런 걸 목을 확 물어요. 물고 흔들지도 않아요. 물고 있어. 그러면 그 큰 몸뚱아리 가지고 막 사자를 흔드는데 사자는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빨이 얼마나 센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큰 짐승들이 힘을 잃고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사자 새끼를 목을 물고요 옮겨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아무데나 쏟아붓지 않습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칼이 요리사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우리 홍종대 장로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살상을 입히겠죠. 이처럼 강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칼집에 넣어뒀다가 꼭 사용해야 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우리 영적으로는 뭘까요? 영적인 온유함은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칼집에 뒀던 칼을 뽑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온유함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중심은 한번 따라 해봐요.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내가 기다려줄게. 옆에 분 보고 그래요. 내가 기다려줄게. 예, 내가 기다려줄게. 예, 왜요? 우리 주님도 나를 기다려주셨고 여러분도 이 목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기를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80억 인구를 다 택하셨는지 40억 인구를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다리심은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참음의 본질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내 눈에 지금 자녀들이 어떠하며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자녀만큼은 부모들이 계획을, 그 자녀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름 선수가 서로 삿발을 붙잡고 가만히 서 있지만 땀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한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요즘은요, 매주일마다 참 재밌고 행복한 것이 새로운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 단위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51년이라는 역사가 있으면은 51년 역사 속에 여러분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적어도 한 10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영적 자녀, 내가 낳은 영적 자녀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고, 빨리 하는 분들은요 1년에 3, 4대도 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지요. 그런데 주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의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이 영적인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내 육신의 자녀를 향한 부모가 오래 참음과 같이 영적인 부모는 더 많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영적 팔로워가 되든지 리더십이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형제 위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차원 높은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무가치한 나, 티끌만도 못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내게 돌아올 분깃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우리 올해 6월 달에 필리핀 그 7개도 독립기념일 행사를 우리 교회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서 우리 아이따족 500명 침례식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가서 했어요. 그때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이번 지난주에 보니까 필리핀 목회자들과 연합해서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봐도, 남미를 가봐도, 동남아를 가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 멀쩡한 분들이, 왜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이 아무 상관없는 그분들에게, 뭐 필리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70년대에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거 아니냐, 뭐 또 아니면은 우리 필리핀이 6.25 때 와서 우리 도와준 거 맞습니다. 그 값도 우리가 갚아야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흘려내려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얘기는 옆에 분 보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시작.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 한 말. 저거 성질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가시 달고 오면 내가 고무풍선이 되든지 아니면 고무줄이 되든지 안아주면 될 거 아니야. 찔리면서 욱 소리하고 안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 겸손해라,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 온유해라, 칼과 칼집을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아라, 주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 되죠. 목사님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쉽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도 아니고 주의 권속이 된 우리가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말씀 잠깐 두세요. 오늘 교회 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다투지 마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의 종이 되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툼과 이 허용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우는 누구죠? 영적 사탄, 마귀입니다. 이기적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받아주라. 불만을 퍼내지 말고, 가서 같이 찔러지 말고, 불만이 있거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3절 안에 있어요. 3절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강입니다. 평강. 화평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화평으로, 평화로,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이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맺혀주신 이 화평으로 맺혀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자, 성령님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죠?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요,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슬처럼 하나로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과 온유를 갖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용납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오래 참을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이 목사는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성령 안에서 화평하게 하신 이 띠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 못할까요? 가치관이 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성경 말씀을 여러분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이런 설교를 듣죠? 몸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 가치관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몸은 감옥에 의거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품이 조용해요. 소리 지르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묵상을 하면 좋겠고 찬송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좀 살짝 반대잖아.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돼. 잔치하는 집이 돼야 돼.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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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여러분 아멘 크게 한다고 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아멘 안 한다고 뭐라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도 더 크게 말하라고 막 하잖아. 아우 미안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애기들 소리가 요란하고 막 설교할 때 애기들이 올라와서 목사 바지 가랭이 잡고 할배 그러고 막 목사님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미국에 손주들이 섀도하셨을 때 와 이거는 집안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도 없어. 발길을 틈이 없어. 뭐 다 끄집어내 놓는 거야. 다 끄집어내 놓는 거야. 근데 그놈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은 저는 빨리 가면 안 되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시끌벅적해야 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가 조용하게 이렇게 막 물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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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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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둘 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은 교회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찬송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박치 음치인데 찬송가 하나만큼은 박자를 잘 맞춥니다. 그래서 또 찬송가 안에 영성이 있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찬송가만 부르라고 그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내가 스트레스 많이 주죠. 그랬더니 또 젊은 세대를 품고 있는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애들은 랩으로 고양이야 물에 퐁당 지향이도 뭐 이렇게 뭐 고양이도 함께 지동물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난 리듬 타기도 바빠. 리듬 타다 보면 가사를 잊어버려. 자, 여러분은 어떤 편이에요? 찬송가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복음성가 편이에요? 네 편이에요? 어떤 편이어야 돼요? 둘 다 정답입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요, 이거 가관이더라고. 저 뒤에 온풍기 있잖아요. 지금 주일 되면 소리가 왕 나죠. 카페트가 여기 막 있는데 카페트에 먼지 팍팍팍팍 나죠.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밑에는 춥다고 그러고 나는 더워가지고 막 지금도 더워요. 지금 땀이 막 나요. 열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올라오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다가 목사님이 목소리가 한 번도 우리 언론 목사님이 정상적일 때가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시겠어요? 강단은 보니까 빨간 카페트로 해놨더라고. 그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했어요. 홍천에서 개척할 때 강단을요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까? 빨간 거는 보혈이고 녹색은 생명인데 녹색으로 할까 빨간 거로 할까 하다 옳거니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강단은 빨간 카페트, 그 대신에 바깥에 십자가는 녹색 십자가. 녹색 십자가 해가지고 홍천에서 2단이라고 소문 나가지고요 한동안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카페트는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 수용을 못 해내요. 먼지가 막 풀풀풀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 강단에 빨간 카페트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 언론 목사님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목사님 나빠, 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갈 거야. 몰라요. 그래서 보따리 산 사람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시각장애인들이야. 설교하려고 섰는데 눈들이 한쪽을 이쪽을 보든지 이쪽을 보고 앉아서 양쪽을 보고 앉아. 아니 설교하는 목사 눈가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있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크린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양쪽 스크린 떼버렸어요. 십자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스크린을 다니까 여러분 지금 다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모르죠. 미운 사람 안 쳐다볼지 몰라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네. 중간에 했더니 십자가가 이제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 갖다 놨더니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십자가를 중앙에 놔야지 왜 귀퉁이 갖다 놔줘. 그런데 그랬으면 한번 십자가 확 떼버릴 거다고 자꾸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어느 교회는 가면 십자가 안 달아놓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틀렸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양하고 살아온 방법과 지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할까요? 이는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할 때 난 결혼식 주례 매일 똑같은 것만 합니다. 장례식도 똑같은 설교만 합니다. 결혼식 주례 뭡니까? 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 다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내가 반말한다고 대답 안 하세요? 기분 나빠요? 예,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신부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근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티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어야지 떠벌거리고 있어요? 장모한테 전화해서 자기 부인 흉보고 했어요. 에라이 땡땡어리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죠. 어떻게 제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부인 흉을 봐요. 누가 침 뱉는 꼬라지지. 그러면 시부모님 아니 내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바보 등신. 그거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은 여기에 회복할 수 있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달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다고요?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사랑과 선행으로 그대로 품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신 예수님